오늘 디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대구 서문교회에서 장로로 심우하고 있는 이종근 장로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천금당이라는 금과 은과 보석과 시계를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도를 했는데 몇 명을 했을까요? 전도를 1026명을 했습니다. 1026명을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1026명 못하더라도 한 명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음 주에 우리 추수 감사절인데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했던 분들 잘 권면해가지고 전부 모시고 와서 큰 잔치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도를 하게 된 동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장로님이 어떻게 전도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아내와 일남 이녀가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천금 선교회를 만들어서 가난한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미자립교회를 후원하기도 하고, 또 개척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선교일도 잘 하게 됐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점포가 들어있는 건물에서 건물을 새로 짓게 되었으니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점포가 이사를 하게 돼서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던 사업장이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적자가 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제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교회 가서 봉사를 안 했습니까? 제가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전부 회개를 할 테오니 저를 다시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이 사업이 안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가 보다. 왜 다른 사업을 할 게 없을까? 하고서 금과 은과 보석과 시계를 파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건축업을 한번 해보자고. 건축업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 건축업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또 뭘 할 것인가를 궁리하는 가운데 그런 제안이 왔으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뜻인가 보다. 더 깊이 기도도 안 해보고서는 턱커덕 건축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건축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회사도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못 가가지고 투자한 것들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도 이제 단칸 세 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부엌도 없는 단칸 세 방에서 살림살이 한쪽에다 쌓아놓고서 거기서 시사도구 갖다 놓고 밥을 해먹고, 그리고 2층 침대 하나 갖다 놓고서는 맨 위에서는 아들이 자고 1층에서는 딸 둘이 자고 바닥에서는 부부가 자고 그런 단칸 서방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상가에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밤만 되면 화장실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대개 보면은 밤중에 이제 급하다고 이제 울어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상가 경비원한테 가가지고 굽신굽신 하면서 열쇠를 달라고 하고서는 화장실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경비원이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딱한 노릇입니까? 그냥 단칸 세 방에서 그럭저럭 살았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불편한
그럴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져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까? 제가 잘못한 것을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다 회개하고 새롭게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충성 헌신 한번 해보랍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요, 뭐 잘못한 게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엎친데 덮친 격오다가 몸까지 아파옵니다. 몸무게가 80kg이었는데 25kg이 빠져가지고 55kg이 돼버려요. 그러는 가운데 우이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몸이 너무 아픈데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고 나중에는 몰핀 주사까지 맞아가면서 견딜라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 이제 사업은 망했지. 이제 몸까지 아프지. 단칸 세방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아픈데 병원에를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 당장 돈이 있어야 돼. 입원해야 되면 혹시 수술하고 뭐 약을 먹으라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가슴을 부둥켜 안고 배를 부둥켜 안고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지나고 있는데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선포하면서 장로님들은 100명을 전도하시오. 안수집사와 권사는 70명을 전도하고 집사들은 50명을 전도하고 평신도는 30명을 전도합시다 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오른손을 들고서 선포를 하는데 그때 이분은 안수집사였어요. 그래서 안수집사는 70명만 하면 되니까 손을 들고서 나는 70명을 하겠다 하고 외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른손을 들고서는 이제 전부 다 온 성도하고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손을 들고서는 이제 자기한테 해당되는 만큼을 외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100명을 하겠다. 권사님하고 안수집사는 70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는 50명을 하겠다. 평신도는 30명을 하겠다.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 안수집사니까 70명만 하면 되는데 손을 들고서는 70명만 하겠으면 이게 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나는 2,000명을 하겠다! 이 소리 쳐버렸어요. 자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70명만 하면 되는데 입에서는 2,000명을 하겠다고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1명, 2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게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을 하겠다고 소리를 쳐버렸어요. 그러니 일단 입에서 나온 거를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두 지목을 지고서는 외쳤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여기다 그냥 입술에 할 말을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2,000명을 하겠다! 하고 설치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집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의논을 하니까 아내가 있다 하는 말이 당신 요즘에 몸 아프고 막 하다리면 뭐 정신까지 이상해졌나 보다고. 아니 어떻게 2,000명을 전도한다고 거기서 소리치고 왔냐고. 정신 있냐고 없냐고 막 이런 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근심이 생깁니까? 아이고 내가 몸도 아픈데 이거 헛된 소리를 했구나 이거. 이게 부담이 있어가지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게 되고. 끙끙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소리를 쳤어요. 2,000명 하겠다고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을 레마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나는 2,000명을 하겠다 하고 소리 쳐놓고서는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세상 근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밥 먹고 살려고 근심하는 거예요. 사업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를 2,000명을 하겠다고 소리친 다음에 2,000명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거. 이걸 가지고 내가 근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이를 통해서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갖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1026명을 전도했을까요? 그 비결이 세 가지인데 그 한 가지는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전도하게 되면 일단 부담이 따가워요. 왜 부담이 있냐면은 아이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저 사람을 좀 데리고 와서 여기다 자리에 앉히고 응? 그 다음에 오늘도 나오고 또 다음 주도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드는 게 전도다. 이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 번 오라는 것도 힘든데 또 와가지고 오늘 나오고 다음 주 나와야 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괜히 고생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거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맞아. 내가까지 그 뿌리는 거야 못 뿌리겠어? 가가지고 그냥 뭐 뿌리는 거지. 여러분 중동에서는요 홍수가 지게 되면은 나일강에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배 안에서 씨앗을 뿌려. 씨앗을 막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물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어딘가는 육지에 닿아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죠. 뿌린 사람은 그냥 뿌리는데 누군가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심는이나 물 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이나 물 주니가 일반인데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뿌리는 사람은 뿌리는 걸로 상 받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뿌려서 그거를 자라게 해서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한다고 여기 가서 막 뿌려대고 막 병든 자 안수해주고 막 귀신 쫓아내주고 막 뛰어다니니까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씨앗을 뿌리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는 지금 나가서 전도한다고 씨앗 뿌리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결혼도 잘하고 또 직장생활 잘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또 주시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전도한다고 막 뿌려대는데 이쪽에서 돈이 날라오고요. 할렐루야. 몸이 아팠던 게 막 치료가 되니까 병원에 안 가게 되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시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냥 일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막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고 축구전도 하면서 대문 두드려 가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응? 제가 저 용산에서 거기 사업장 한 군데 예배드리러 가려고 건널목을 딱 건널다라면은 거기 꼭 여자 한 분이 서가지고 큰 소리도 안 질러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그 사람은 그 건널목 옆에 서가지고 그냥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를 가면서 그 사람이 귀에서 베껴가지고 그 소리가 예수 믿. 그래 맞아. 나도 전도해야지. 예? 저분은 지금 거기 서가지고 그냥 지나가면서 듣던지 안 듣던지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데 그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들리더라고요. 들려가지고 와서 가슴에 새겨가지고 한 달 내내 쟁쟁쟁쟁쟁 울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잘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반드시 그걸 통해서 거둬지는 것 같이는 생각이 안 되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거두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지혜를 갖게 된 거야.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앉혀놓고 하는 이런 거 말고 그냥 뿌리자. 그냥 뿌리자. 나가가지고. 그래 얼마나 쉽습니까? 시간만 내가지고 가서 나가서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 뿌리면 되는 거예요. 이웃 저거 찾아가면 이 상가 저 상가 찾아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많이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둬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전도를 내가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다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돈도 없어 힘도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나는 건강치 못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부족한 거 없는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기가 막힌 걸 깨닫게 됐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할 말을 줄 것이니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아버지의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가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무슨 말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딱 만나니까 그냥 입이 확 열리면서 잘잘잘잘 나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할 말을 붙이시고 절절절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고 자기 또 평생 살아온 거 그냥 전부 내놓고 얘기하고 할 때 또 안수기 되고 붙잡고 기도해줬더니 그냥 이분이 고맙다고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도 고침받고.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탁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전도로 나갑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예비된 영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입술에 할 말을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되면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성령 충만해 나가다 보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할 말을 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뭐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통로, 전도의 통로,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치유의 통로, 선교의 통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도구가 쓰임받는 것, 그게 감사한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그걸 들어가지고 홍해바다를 내릴 때 홍해바다가 가려졌더니 그 지팡이같이 모세의 손에 들려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따라합니다. 전도는 미끼가 있어야 된다. 미끼가 뭡니까? 미끼가 뭡니까? 낚시하러 갈 때 낚시꾼이 미끼를 갖고 가는데 그게 뭐냐면 떡밥이나 지렁이를 갖고 갑니다. 그렇죠?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이 마누라는 잃어버려도요. 또 친구는 안 들고 가도요. 또 뭐 간식 먹을 거 이런 거는 못 챙겨도요. 반드시 챙기는 게 한 가지 있어. 그게 떡밥하고 지렁이는 꼭 챙겨 갖고 가야 돼. 그거 없으면 어떻게 낚시할 겁니까?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미끼를 가지고 가야 돼요. 잠언 19장 6절에 보니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빵을 갖고 가든지 곰빵 갖고 가든지, 예? 어떤 1,000원짜리 됐건 500원짜리 됐건 간에 뭐 100원짜리 됐건 간에 조그만 거 하나도 갖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그거 주면요 전도지를 안 버립니다. 이것만 주면요 에이 버려버려. 근데 거기다 사탕이라든가 무슨 빵이라든가 주면요 그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버리는 거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가면서 또 막 읽어본다고 또. 요것 때문에. 이게 미끼가 있어야 돼, 이게 미끼가. 자, 이분이 1,020명을 전도하는데 전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전도는 미끼가 있어야 된다. 이분이 전도지를 만듭니다. 전도지를 만들어서 앞에는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요 뒤에다가 미끼를 딱 요 뒤에다 주는데 이분은 뭐 하는 분입니까? 이분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무했던 사람이에요. 금, 은, 보석, 시계빵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계를 기추는 기술이 있어. 시계를 고치는 기술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계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요 뒤에다가 미끼를 딱 던지는데 시계를 공짜로 고쳐줍니다. 시계를 공짜로 고쳐주니까 어디로 오세요 하고서는 써놓고서는 이걸 주니까 사람들이 전부 받아갖고 안 버리는 거야. 요게 있어요. 시계를 고치니까. 요게 있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합니다. 이발. 그것도 미끼요, 미끼. 그렇죠? 이제 요번 달부터는 남자, 여자 다 이제 해드립니다. 남자, 여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화요일 날, 세 번째 화요일 날 오후 3시 이때는요, 이 동네 아이들부터 어르신들, 무슨 남자, 여자, 뭐 젊은 사람들 전부 갖다 머리 깎고 씻고 컷하고 싶은 사람은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서 선전하면 되는 거예요. 선전. 그게 미끼란 말이에요. 미끼. 그것 때문에 왔다가 이제는 예수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모시고 1년에 몇 차례 행사를 하잖아요. 정월 대보름 때는 윷놀이 하죠. 4월 달에는 벚꽃놀이 가죠. 8월 달에는 물놀이 가죠. 9월 달에는 송편 만들어 갖고 가게 하죠. 장기 바둑대회 하죠. 또 지난번에 단풍놀이 갔죠. 이런 게 다 미끼입니다. 미끼. 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려고 있는 것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시계를 고쳐달라고, 시계를 고쳐준다고 미끼를 냈는데요. 참 놀란 게 뭐냐면 1,026명을 전도한 가운데 300여 명이 와가지고 시계 공짜로 고쳐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결국 전도돼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전도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다가 이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절대 하나님께서는요 가만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이모저모로 붙잡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먼저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는 안수집사로서 몸을 부둥켜 안고 아픈 물이 있고 뛰어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1,020명을 전도했으니 교회에서 이분을 장로로 안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은. 그래서 장로로 세워드리고 이분의 전도한 얘기가 한국에 온통 소문이 나가지고 1,000개 이상의 교회에서 이분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간증 집회를 하게 되고 또 감원은 그냥 보냅니까? 차비 주고 선물 줘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복을 이분이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건강의 복을 받았는데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는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해보니까 세상에 12장 궤양에다가 쓸개에다가 돌 3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우익궤양이 있고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종합병원인 거예요. 그러나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냥 가슴하고 배를 움켜쥐고서는 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전도. 응? 전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미끼를 던져가면서 시계 고쳐줄 테니까 오시오. 이래가면서 전도를 했더니 세상에 이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싹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장 계약을 낫게 하시고 위경련을 낫게 하시고 실개 속에 있는 돌세개가 녹아가지고 다 나와버린 거야. 담석이 다 녹아서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건강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가서 가정의 복을 받게 됐는데 단칸세방에서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부엌도 없는 곳에서 고생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3층짜리 양옥집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거다가 일꾼의 복을 받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금과 은과 보석, 시계를 파는 청금당을 하는데 뭐 사업장도 그냥 빌려주고 그 다음에 물건도 외상으로 주고 이렇게 하면서 차차차차 가는데 전도하다가 아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시계 공짜로 고쳐간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당고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하고 여기를 소문을 내주니까 조그맣게 시작해서 외상으로 받아 시작했던 거기가 사업장이 크게 번창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1026명 가운데 300여 명이 시계를 고쳐간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소문을 내고 오고 또 오고 당고스님이 데리고 이래가지고 사업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 받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물질적인 축복 받은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땅이 조그맣게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팔리는 아주 쓸데도 없는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단칸세방에 팔면서 이것도 팔아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아주 싸게 그냥 2천만 원 내놔도 안 팔리더라고요. 안 팔려. 근데 어느 날 복덕받아 찾아와가지고 그 땅 팔지 않겠느냐고. 얼마 전에 내놨더니 5천만 원 주겠다고. 아니 2천만 원에 팔려고 해도 안 팔렸는데 어떻게 5천만 원을 준다니까 하도 이상해가지고 알아봤더니만 그 일대가 신도시에 가발이 되면서 이 땅이 막 올라가는데 안 팔고 가만 놔뒀더니 나중에 그것이 5억대 재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는 2천만 원에 팔려고 해도 안 팔렸는데 전도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자고 5억대 땅이 돼가지고서는 큰 부자가 되고 이런 축복받았다 하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꼭 무슨 복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시키려고 열심히 전도해야 될 것이고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는 하나님 내게 맡긴 거예요. 이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가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일단 뿌려놓는 거예요. 막 뿌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 돈을 좀 털어서라도 자금으로 정성 들여 미끼를 만들어가지고 하되 여러분들한테 보면은 한 가지 이상 꼭 좋은 면들이 있어요.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기부해야 돼. 재능을.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쳐서 또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를 하면서 자기 재능이죠. 재능. 자기만 잘하는 것.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미끼를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데려오게 되고 전도하게 돼서 하나님께 크게 복받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주변 사람들을 기도를 많이 하려는 가운데 좀 미끼도 던지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씻어냅니다. 성령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직장의 사업장의 가정의 물질의 문제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다 고침받을지어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의 기능인 교제 영감 양심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인간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혼에게 지시하고 혼은 육에게 육은 환경에 지시하며 아버지여 질서대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온전한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끊어질지어다. 마음의 깊은 상처가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나쁜 습관들이 끊어질지어다. 술과 담배, 도박, 마약, 부동산 투기, 그리고 아동학대,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 못한 운정 등등 나쁜 습관들이 끊어질지어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좋은 습관들이 있게 하시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좋은 습관들이 있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이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죄책감 수치감이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떠나고 다시는 생기지 못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각종 정신질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라. 심기증이 떠나가라. 정신분열증이 떠나가라. 마음이 약한 것, 신경증, 스트레스,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있는 모든 기능들이 정상 회복될지어다. 뼈와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모든 기능이 정상 회복될지어다. 치매가 떠나가고 중풍이 떠나가고 고혈압이 떠나가고 그 불면증이 떠나가고 편두통이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과 귀와 코와 입에 있는 모든 질환들 다 드러나고 떠나가라. 심장병이 떠나가라. 폐병이 떠나가라. 위장병이 떠나가라. 각종 암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자궁과 유방 있는 질환들이 떠나갈지어다. 변비와 치질과 치료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오십견,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그리고 통증, 염증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피부병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가문이 천대까지 은혜받게 도와주옵시고 직장에서 높여지고 사업장은 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원군각 제3들이 달려오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왼손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이 떠나가라. 우상의 영이 떠나가라. 거짓의 영이 떠나가라. 음란의 영이 떠나가라. 근심이 떠나가라. 욕심이 떠나가라. 사심이 떠나가라. 의심이 떠나가라. 쓴뿌리 떠나가라. 나쁜 습관 떠나가라. 가난이 떠나가라. 질병이 떠나가라. 오른손 잡아. 오른손.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충성, 근면, 온유, 겸손, 인내, 감사,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다. 자, 두 손 다 들어보세요. 두 손 다 들어보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고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을 살리고 오늘 교회를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 아멘. 할렐루야.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